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또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광고 하나 안 드렸는데 오늘 우리 찬양을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인도하신 우리 조주영 집사님께서 다음 주에는 찬양 인도를 안 하십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안 하실 텐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브레이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랑 그렇게 말씀 나눴고 또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좀 힘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찬양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이라고 해서 귀신이 오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뭐 트릭-어-트리트 하러 다니는 그러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 또 관심을 갖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한 개신교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504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안 해보셨죠? 당시 서방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 그리고 서방교회 면죄부 판매와 연옥에 대한 교황 주장권에 대한 부분에 반박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제시하므로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므로 부패한 캐톨릭 교황 제도 중심의 교회를 비판함으로 개신교가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 또한 10월 31일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에 감사하는 창립 감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함께 섬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저희들이 기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오늘 31일까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목이라도 10월 첫째 주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10월 첫째 주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가 제목을 정했냐면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를 합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리고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명해 주신 것입니다.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슬피하는 가족들 또 아는 친지들 그리고 그 부모의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의 집도하에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 홈레스처럼 옷이 허술하게 또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 시신에 신겨져 있는 신발을 몰래 가져가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3살짜리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그 길에 딸의 신발을 가져다가 팔아서 술을 먹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특별히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 정말 인생이 처참한 인생으로 져버린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제불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카고의 유명한 멜트 라더라는 부흥사가 되어서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펼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이런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에베소서 4장 이 후반부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는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2가지는 첫 번째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뉴 크리에이션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옛것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습관을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최초의 타락한 인간 아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배했던 인격이 바로 옛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방인, 젠타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저희들이 읽은 본문 첫 번째 구절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옛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장
4장 17절의 옛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망하다.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는 것, 그리고 목적을 상실한 것, 의미를 잃은 것, 이 모든 것들에 함축되어져 있는 뜻, 원어의 뜻이 바로 허망하다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삶에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공허한 상태가 바로 허망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망한 마음은 마음이 허하다 보니까, 속이 텅 비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청소기처럼 아무거나 다 흡수하고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허망한 마음인지 아닌지 밤새도록 무엇인가 시청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밤새도록 또 아니면 대낮에 채팅, 이 전화기를 가지고 카톡을 나오지 못하고 그것에 살고 있는 분, 우리 자녀들 본다면 컴퓨터 게임을 늘 하고 있는 자녀들, 마약 그리고 술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 개인의 삶에서 방향이 없다, 그리고 목적이 없다, 삶의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개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허망한 마음이 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목적, 퍼포스를, 고를 잃고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은, 드러냄을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드러냄은 세상과 다르게 살면 여러분, 교회는 그 다름이 구별됨으로, 차별됨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우리들이 구별될 삶을 살 때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차별되고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교회는 우리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방향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We are united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100명 이상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100인 100색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united,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그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 이방인의 그런 행동으로, 말처럼 그런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샘이 왜 샘입니까? 물이 있어야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 안개는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론은 다시 말하면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망한 마음은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살고 있다라는 영적인 해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특징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허망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총명했던 것이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소프트해져야 되는데,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무지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지하다라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요? 지식이 모자란다? 예, 지식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무지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학식, 디그리가 있고 무엇이 있다? 예, 그것이 없는 것을 무지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 그러나 그 경험은 제한되어 있어서 경험이 없다고 무지하다라고 얘기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경험, 그것이 없는 것이 무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바로 죽어 있는 사람,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활개치고 다니지만,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만, 활동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사는 아담과 이브가 될 때, 아담과 하와가 될 때, 여러분, 타락이라는 그 단어로, 타락이라는 삶으로 아담과 이브가 갑자기 하나님으로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가 그 말씀이 떠나니까 생명이 떠나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생명이 떠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며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공동체가 읽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매일매일 함께, 시간과 공간은 다를지라도 매일 같은 말씀을 읽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죠? 네, 여러분들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우리 공동체 방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그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링크를 누리시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하루에 읽어야 될 말씀을 자동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도 있으면 더 좋고 또 함께 따라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유튜브를 너무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부인할 수 없으시죠?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30분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저한테 항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유튜브를 보지만 말씀만 듣는다고. 네, 아멘입니다. 말씀 들으시면 좋죠. 그런데 말씀 듣다가도 계속 말씀만 듣지는 못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딴 데로 갑자기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30분 이상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많은 것들을 보시는데 하루에 15분을 투자 못한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한 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이 공동체 채링방을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 그것을 클릭하셔서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읽든 개인이 함께 읽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간다는 의미로 하나 된다는 의미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우리 가정이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함께 거하게 나간다면 여러분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축복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하나님과 거하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허망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특징 중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방탕과 더러운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사람을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센서가 망가진 것이죠. 작동을 하지 않는 기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감각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감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말이 행동이 부끄러운 것인데 전혀 부끄럽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감각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드렁크 드라이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드렁크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지만 그 드렁크 드라이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그 고통을 겪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 감각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도 크레이지처럼 됩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방향을 잃고 속도를 잘못 조절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되면 나뿐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감각은 결국 망가지게 되고 썩어져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에 성인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당뇨입니다. 이 당뇨,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 합병증의 예방관리 5대 수칙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해야 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건강한 식단을 가져야 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된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영적인 것에 적용이 되죠. 적정인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적정인 체중.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도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이 음식을 먹으려면 바로 말씀을 적절하게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먹는 것은 괜찮은데요, 또 과하게 먹어서 다른 것을 그르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운동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의 운동도 있고 성령에 나아가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지 여러분 영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또 교회 생활, 또 교제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 그렇죠 여러분들? 영적인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이 되면 또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될까? 오늘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무엇을 입을 수 있을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나아갈 때 새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사랑하면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았다. 다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합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추구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사를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맞으시는 분도 있지만 독감 주사 다 맞아 보셨을 것입니다. 예방 주사를 맞아 보셨을 것입니다. 왜 예방 주사를 맞습니까?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면역을 넣어서 다른 나쁜 것이 들어올 때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그 면역 항체를 넣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을 기르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은 여러분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옛 습관을 따르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한테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 생명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그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끊고 악한 습관을 끊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저절로 술 담배가 끊어지고, 저절로 마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은 결국 소독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저절로 줄 담배 습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마셨던 술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아마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터마이러 하는 사람들이, 인스펙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전기 그 컴플렉스 모든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는 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터마이터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마이터가 있는 그 나무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속이 텅텅 비어있는 구조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속이 썩어져 가고 있고 비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앞만 튼튼해 보이고 앞만 좋게 보여도 어느 순간이 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나쁜 습관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터마이터가 먹은 것처럼, 좀 먹은 것처럼 점점 비어져 가고, 그렇게 되므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옛 습관을 따르는 것을 빨리 버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소 4장 23절 24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변한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행동이 반복되면 여러분 좋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그 습관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새 운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물질을 많이 줄 거야.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주님의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되어서 바로 이렇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너가 멋진 인생, 멋진 운명으로 변화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헌옷 위에 겹쳐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새 옷을 사셨는데 헌옷을 입고 새 옷을 그 위에 입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옛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다 벗어서 새 옷을 입어야 새 옷의 멋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을, 그 성격을 우리가 알았다면 허망한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고 의미 없는 삶이라면 방향을 잡아야 되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또 의미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었다면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와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과 더러운 욕심에서 주님이 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그리고 새로운 진리에 늘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옛 습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이라는 것이 살면 살수록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